여러분 그동안 잘 지내셨어요? 네, 감사하게도 노동절이 있어서 우리가 열심히 달려온 1학기를 끝내고 조금 쉴 수 있어서 저는 참 좋았는데 여러분도 긴 연휴 동안 평안하게 잘 지내셨죠? 네. 이제 새로운 마음과 활력으로 2학기를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학기에 들어가면서 우리는 복음의 심장부로 들어가는 여정을 함께 시작하려고 합니다. 이 여정의 이름은 복음 안에서 만나는 연민과 자비, 루카에서 바오로로 이어지는 여정입니다. 우리가 그동안 함께 살펴보았던 연민과 자비, 이 두 어휘는 우리 인간을 향한 하느님의 마음을 드러내는 가장 깊은 언어이고요. 또 그분께서 우리 인간의 역사 안에 몸소 들어오시는 방식입니다. 2학기 강의에서는 루카복음에서 이제 우리는 시선의 예수님의 시선과 손길 안에 담긴 깊은 연민의 현존을 마주하게 될 것이고요. 바오로서간에서는 그 연민에 붙들린 한 사람이 어떻게 자비의 사도로 변화되는지를 함께 살펴보게 될 겁니다. 이번 강의를 통해서 우리는 이런 질문을 함께 던져보게 될 것이에요. 하느님의 연민은 우리 안에서 어떻게 깨어나는가? 그리고 하는 자비의 부르심은 오늘 우리의 삶 안에서 어떻게 응답될 수 있는가? 자, 이제 우리 여정의 첫걸음을 함께 내딛어 봅시다. 루카에서 바오로로 이어지는 이 복음의 길을 따라가면서 하느님께서 우리에게 건네시는 깊고 조용한 목소리를 우리 삶 안에서 다시 들을 수 있기를 이제 희망하면서요 시작을 하는데, 이 강의에서 우리는 두 인물을 안내자로 삼을 겁니다. 바로 루카와 바오로입니다. 루카는 예수님의 눈빛과 손길, 침묵 속에서 드러나는 연민의 현존을 우리에게 전해줍니다. 그분의 연민은 상처 입은 인간 존재에게 섬세하고도 강하게 다가가시는 하느님의 마음입니다. 반면 바오로는 그 연민에 사로잡혀 삶 전체가 변화된 사람이죠. 자비는 그에게 단순한 경험이 아니라 은총이고 소명이었으며 복음 선포 전체를 지탱하는 중심이었습니다. 이제 우리는 이 두 인물이 전하는 복음의 여정을 따라서 총 12개의 본문을 함께 읽어갈 것입니다. 먼저 루카복음에서 6장면, 그 다음에 바오로 서간에서 이어지는 6부분들을 통해서 연민과 자비의 본질에 천천히 이제 다가가 보겠습니다. 이 본문들은 하느님의 연민이 인간 안에서 어떻게 자라나고 어떻게 자비의 행위로 구체화되는지를 보여주는 하나의 영적 여정입니다. 연민은 하느님의 마음에서 시작되고 그 연민을 만난 인간은 소명의 의식을 품게 되며 자비는 그것이 타인을 향한 구체적 실천으로 드러나는 이제 단계입니다. 이 강의에서 우리가 시도하는 것은 연민과 자비를 나누지 않고요, 하나의 신비로 바라보는 통합적인 읽기입니다. 결국 이 여정 안에서 우리는 연민 안에서 불리우고 자비 안에서 파견되는 존재로서의 우리의 정체성을 다시 성찰하게 될 겁니다. 여러분, 이제 본격적인 본문 여정으로 들어가기 전에 우리가 출발점으로 삼아야 할 한 가지 중요한 관점을 짚고 가겠습니다. 그것은 루카와 바오로가 공통적으로 예수님을 구원자로 선포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루카복음 2장 11절, 성탄절에 늘 듣는 구절이잖아요. 오늘 너희를 위하여 다윗 고을에서 구원자가 태어나셨으니 주 그리스도이시다. 흥미로운 점은 이 구원자라는 표현을 공간복음서 전체에서 루카만이 사용한다는 거예요. 마테오도 마르코도 이 칭호를 쓰지 않습니다. 그리고 이 표현은 바오로 서간에서도 반복해서 이제 등장하게 됩니다. 예를 들어서 디도서 1장 4절. 하느님 아버지와 우리 구원자이신 그리스도 예수님에게서 은총과 평화가 내리기를 빕니다. 이 외에도 이제 디도서, 디모테오, 이서 등에서 같은 표현이 쓰이는데요. 결국 이 두 사람 모두 예수님을 단지 한 인물이 아니라 지금도 우리에게 다가오시는 살아있는 구원자로 선포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제 여기서 우리가 함께 나눠볼 중요한 개념이 있는데요. 바로 구원론적 메시지라는 것입니다. 이게 루카복음의 핵심인데요. 쉽게 말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하느님께서 우리를 어떻게 구원하시는지를 신앙 안에서 성찰하고 해석하는 시선입니다. 루카와 바오로는 모두 이 구원론의 맥락에서 연민과 자비를 이해합니다.
루카에게 있어서 예수님의 연민은 구원을 시작하게 하는 어떤 하느님의 내적 움직임입니다. 즉, 연민은 구원의 출발점입니다. 반면에 바오로에게의 자비는요, 단순한 용서가 아니라 삶 전체를 완전히 전환시키는 은총의 힘이고요. 그가 회심하고 또 사도로 파견되는 원동력이 됩니다. 그래서 루카와 바오로 모두 연민과 자비를 어떤 단절된 사건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의 구원 흐름으로 이해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흐름은 지금도 우리 각자에게 살아있는 부르심으로 다가오고 있죠. 자, 이제 루카복음 안에서 회심과 구원이 어떻게 연결되는지를 살펴보겠습니다. 루카는 처음부터 예수님을 구원자로 선포하고 그분의 연민과 자비를 구원으로 이끄는 하느님의 방식으로 제시합니다. 특히 루카복음은 이제 회심을 통해서 구원이 시작된다고 강조하는데요. 즉, 예수님과의 만남 안에서 삶이 바뀌는 장면들을 아주 섬세하게 루카는 그려냅니다. 먼저 제일 많은 여인 이야기가 있죠. 7장. 그녀는 눈물과 향유로 예수님 옆에 나가오고요. 또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다는 말씀으로 예수님은 구원을 선언하십니다. 그리고 다음은 자케오 이야기. 부유했지만 고립되어 살던 자케오는 예수님의 만남을 통해서 삶이 완전히 바뀌죠. 즉각적인 내적 변화와 구체적인 나눔의 실천으로 이어집니다. 지금 제가 여기서 보여드리는 장면은 다 구원론적인 측면에서 루카가 그리고 있는 장면이에요. 그 다음에는 베드로의 회개입니다. 예수님의 시선이 자신에게 머무는 순간 베드로는 어떻게 돼요? 자기가 예수님을 부인한 사실을 직면하고 통회의 눈물을 흘리죠. 이 장면은 하느님의 시선 안에서 자신을 다시 마주하는 회개가 무엇인지를 보여줍니다. 그리고 마지막 십자가 위의 착한 도둑 이야기. 자, 저를 기억해 주십시오. 이 한마디 청원에 예수님은 어떻게 해요? 즉시 응답을 하십니다. 오늘 너는 나와 함께 낙원에 있을 것이다. 이 모든 장면이 전하는 메시지는 분명합니다. 구원은 인간의 공로나 자격이 아니라 예수님과의 인격적인 만남에서 시작되고 그 만남에 대한 진실한 회심과 응답 안에서 완성되어 간다는 사실입니다. 자, 여기서 꼭 짚고 넘어가야 할 중요한 지점이 또 하나 있는데요. 회심은 단지 개인의 내면적인 변화에 그치지 않는다는 점이에요. 진정한 회심은 언제나 공동체로 향하고 구원의 은총은 교회 안에서 확장되고 또 열매를 맺습니다. 사도행전 2장 38절 베드로가 이렇게 말하죠.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회개하십시오. 그리고 저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아 여러분의 죄를 용서받으십시오. 그러면 성령을 선물로 받을 것입니다. 이 약속은 여러분과 여러분의 자손들과 또 멀리 있는 모든 이들, 곧 주 우리 하느님께서 부르시는 모든 이에게 해당됩니다. 이 말씀은 구원이 단지 한 사람의 체험에 머무르는 것이 아니라 모든 세대, 모든 사람에게 열려 있다는 사실을 분명히 보여줍니다. 결국 회개와 세례는 성령의 선물을 통해서 공동체 전체를 새롭게 하고 교회는 바로 그 구원이 이루어지는 살아있는 현장이 됩니다. 이번에는 예수님께서 누구와 함께 계셨는지를 통해서 그분의 자비가 얼마나 구체적인 관계 안에서 드러나는지를 조금 살펴볼 건데요. 루카복음을 보면 예수님은 늘 사회적 경계 바깥에 있는 이들, 특히 죄인들과 여인들의 곁에 머무시는 분으로 이렇게 등장을 합니다. 그들과 함께 식사를 하시고 그들의 목소리에 귀 기울이시면서 존중과 우정을 이렇게 나누시는데요. 대표적인 본문들이 어떤 게 있을까요? 죄인들의 친구였던 예수님의 모습이 이제 루카복음 7장, 또 15장, 19장 이렇게 그려지고요. 여인들을 맞이하시는 예수님의 모습도 여러 군데에서 루카복음 안에서 드러납니다. 재 많은 여인 있고요. 그 다음에 제자들의 일원 안에도 여인들이 함께 했었죠. 그리고 마르타와 마리아와의 어떤 친밀한 만남, 관계가 있었고요. 그 다음에 십자가 길에서 울면서 예수님을 따랐던, 마지막까지 따랐던 여인들도 있었습니다. 이 장면들은 예수님께서 가장 소외된 이들과 어떻게 관계를 맺으시는지를 보여줍니다. 단순한 연민을 넘어서 구체적인 삶의 자리 안에서 자비가 실현되는 순간들을 보여줍니다.
곧 예수님의 자비는 관계 안에서 드러나는 신비입니다. 그리고 그 중심에는 언제나 가장 연약하고 소외된 그런 이들이 놓여 있습니다. 이번에는 이제 시선을 바오로에게 돌려보겠습니다. 우리가 지금 이렇게 하는 거는 다 본문에 들어가기 전에 개요 부분이에요. 개요로 한번 제가 다 이제 짚어드리는 겁니다. 바오로에게 있어 예수님은 단순히 죄인을 용서하시는 분이 아니시죠. 스스로 가난해지심으로써 우리 모두를 부유하게 만드신 분으로 그렇게 예수님을 표현합니다. 여러분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총을 알고 있습니다. 그분께서는 부유하시면서도 여러분을 위하여 가난하게 되시어 여러분이 그 가난으로 부유하게 되도록 하셨습니다. 이 표현에서 바오로가 말하는 부유함은 물질적인 풍요가 아니죠. 존재의 깊은 차원을 변화시키는 은총을 말합니다. 곧 삶의 방향을 완전히 새롭게 바꾸는 사랑의 힘을 말합니다. 이 자비는 바오로 자신이 먼저 체험을 했고요. 그래서 바오로는 스스로를 신성모독자, 박해자, 폭력자였다고 고백하잖아요. 그렇지만 그런 자신에게 예수님께서는 형벌이 아니라 자비를 보여주셨고 그 순간이 그의 회심이자 새로운 삶의 시작이었다고 그렇게 고백을 합니다. 바오로에게 자비는 과거를 정죄하는 그런 기준이 아니라 새로운 삶을 열어주는 하느님의 미래입니다. 그리고 이 자비를 체험한 사람으로서 이제 그 자비를 선포하는 사도로 파견되어 살아가죠. 그래서 자비는 그에게 살아있는 복음의 중심이고 사명의 동력입니다. 좀 길어서 이 부분은 넘어갈게요. 자, 이제 2부의 첫 번째 장으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루카와 연민의 복음. 자, 여기서 두 가지 핵심 관점을 마주하게 되는데요. 첫 번째는 루카 복음을 연민의 복음으로 읽는 시선이고요. 두 번째는 이 연민을 부르심과 연결된 신학적 길잡이로 이해하는 접근입니다. 이 두 관점은 우리가 루카 복음을 어떻게 읽고 그 안에서 무엇을 발견할 것인가를 이제 분명한 방향을 제시해 주는 겁니다. 먼저 루카복음은 흔히 가난한 이들의 복음으로 불리잖아요. 이 표현은 단지 가난한 사람들을 묘사하는 데 그치지 않고요. 성경학자 마시모 그릴리가 이렇게 말하듯이 루카복음 전체를 말씀이 가난한 이들에게 다가가는 여정, 곧 가난한 이들을 향한 구원의 여정으로 해석을 합니다. 그릴리에 따르면 루카는 가난한 이들을 단순한 어떤 등장인물로 본 것이 아니라 복음의 첫 수신자, 복음을 처음으로 받아들이는 이들, 구원의 주체로 복음서의 구조 안에 배치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관점에서 루카 복음은 종종 사회적 정의의 복음, 그리고 더 나아가서 자비의 복음으로 불리죠. 루카복음 안에서 예수님의 자비는 더욱 신학적이고 사목적인 의도를 지니고 있고요. 삶 안에 드러나는 감정적이고 인격적인 방식으로 이렇게 구성되어 있습니다. 바로 이 지점에서 우리는 다시 한번 중요한 질문을 던지게 되는데, 그럼 왜 루카복음을 자비의 복음이 아니라 연민의 복음이라 부를 수 있을까? 그 이유는 연민의 복음 제가 붙인 겁니다. 그 이유는 연민이라는 단어가 하느님의 감정과 행동을 더 생생하고 구체적으로 표현하기 때문입니다. 곧 하느님께서 인간의 고통을 어떻게 느끼시고 그 고통 앞에서 어떻게 응답하시는지를 묘사하는 데 있어서 연민은 더 내밀하고 더 역동적인 뉘앙스를 담고 있기 때문이에요. 특히 루카복음에는 세 개의 고유한 장면에서 예수님의 감정을 묘사하기 위해서 스프랑크니쪼 마이, 즉 마음 깊은 곳에서 느끼는 그 가엾이 여기는 감정을 동사로 사용하고 있잖아요. 이 단어는 심장, 마음 깊은 곳에서 울리는 어떤 신적 연민의 충동을 표현합니다. 이 연민은 하느님께서 인간을 바라보실 때 느끼시는 어떤 내면의 떨림, 그들의 고통과 고독에 직접 몸을 기울이시는 응답의 감정이고요. 하느님의 시선과 손길, 말씀과 침묵 안에 고스란히 담겨 있습니다. 그리고 이 세 장면은 어때요? 루카복음에만 등장하는 독특한 신적인 표지라고 우리가 1학기 때 배웠었죠. 이러한 모든 점들을 고려해 볼 때 연민의 복음이라는 표현은 루카복음의 고유한 신학적 정체성을 드러내는 깊이 있는 해석이라고 할 수 있고요.
루카복음을 연민의 복음으로 읽으려는 이러한 시도는 이 장 전체의 방향성을 결정짓는 신학적인 열쇠라고 할 수 있습니다. 비록 이 표현이 조금 낯설게 들릴 수 있지만 오히려 그 낯섦이 우리로 하여금 예수님의 감정과 구원의 방식, 고통받는 이들에게 다가가시는 어떤 태도를 더 섬세하게, 신학적으로 더 명료하게 조명하게 만듭니다. 자, 이제 2부 두 번째 핵심은 바로 연민을 하느님의 부르심과 연결해서 이해하는 관점으로 들어가 보는 건데요. 우리가 함께 성찰하고자 하는 핵심은 다음과 같습니다. 소명이란 하느님께서 각자의 삶을 향해 품고 계신 연민에서 비롯되고요. 그 연민이 타인을 향한 자비의 행위로 확장되는 여정이라는 점입니다. 루카복음은 이 여정을 매우 풍부하게 그려냅니다. 그 안에 다양한 장면들은 인간의 연민이 인간의 실존에 스며들고 그 체험이 어떻게 응답과 사명으로 자라나는지를 단계적으로 보여주는 신학적인 여정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6개의 에피소드 우리가 보게 될 건데요. 간단하게 볼게요. 나인의 가부. 여기서는 연민이 생명을 다시 일으키는 자비의 몸짓으로 이어지고요. 죄 많은 여인의 이 에피소드에서는 예수님의 그 응시가 그 죄 많은 여인의 내면 깊은 회심을 감싸 안고 있죠. 그리고 자비를 통해서 용서와 회복을 가능케 하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세 번째로 볼 착한 사마리아인 이 장면은 연민이 하느님의 계명을 살아내는 방식을 우리에게 또 가르쳐 줍니다. 네 번째, 자비로운 아버지, 조건 없는 어떤 기다림의 연민에서는 여기서는 이 연민이 관계의 회복과 공동체의 치유로 확장되는 것을 보여주고요. 그 다음에 5번째, 십자가 위의 연민. 여기서의 연민은 구원의 문을 여는 열쇠이자 파스카 신비 안에서 완성되는 부르심의 자리로 이렇게 드러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보게 될 공동체, 초대 공동체의 연민에서는 연민이 교회의 정체성이자 선교 방식이 되는 것을 우리가 볼 겁니다. 이 6장면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해줘요. 하느님의 연민은 곧 부르심의 시작이고 그 부르심은 자비의 행위로 열매 맺고 공동체 안에서 확장된다는 것. 이제 우리는 이 구조적 틀 안에서 루카복음 7장 나인의 가부 이야기로 들어갈 준비를 이제 마쳤습니다. 자, 이 본문은 연민이 어떻게 고통을 껴안고 그 고통을 생명의 자리로 바꾸는지를 보여주는 대표적인 장면입니다. 이제 루카복음, 이제 본격적인 루카복음의 첫 번째 이야기, 나인의 가부 에피소드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이 본문은 이 장 전체의 방향성, 곧 연민의 신학적 의미와 부르심의 관계를 조명하는 데 있어서 아주 탁월한 출발점이 되어줍니다. 무엇보다도 이 이야기는 루카복음에만 전해지는 독점적인 텍스트이죠. 다른 복음에는 없어요. 어쩌면 이것이야말로 루카복음서 서문에서 밝혔던 의도, 그 처음부터 모든 일을 면밀히 살펴본 후 순서대로 적어드리기로 하였습니다 하고 말하는 그 말의 정점에 해당하는 한 장면이 아닐까 저는 생각을 합니다. 이 이야기는 이제 전례, 우리 그 말씀의 전례, 미사 안에서도 매우 특별한 위치를 차지하고 있는데요. 연중식이 어디에 나오는지 기억하세요, 혹시? 이 복음이 매년 제24주간 화요일에 이 복음이 나오고요. 그 다음에 다해 제10주일, 주일 복음으로 나옵니다. 근데 이 복음으로 나올 때 제1독서가 항상 같이 따라오는 제1독서가 있죠. 그게 바로 열왕기 3권의 17장 이야기입니다. 무슨 이야기죠? 엘리야가 사렙타 가부에게 기적을 일으켜서 아들을 다시 살리는 장면. 비슷한 이야기가 이렇게 연결되도록 복음이 그렇게 짜여져 있습니다. 우리는 나인의 가부 이야기가 단지 예수님의 기적을 보여주는 사건을 넘어서 하느님의 생명 회복의 역사가 예언자 엘리야에서 예수님으로 이어지는 어떤 신비의 흐름 속에 있다는 사실을 여기서 이 전례 안에서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 본문의 또 다른 신학적 중요성은 바로 그리스어 단어인데요. 스프랑크니조마이. 너무 많이 우리가 언급했던 단어라서 아주 중요한 단어죠. 창자가 끊어질 듯한 어떤 그런 내면의 움직임, 내면의 떨림, 곧 깊은 연민의 감정을 뜻하는 표현입니다. 이 어휘는 루카복음 전체에서 몇 번 등장하죠?
3번. 기억하세요? 어딘지? 착한 사마리아 사람, 그 다음에 돌아온 아버지, 그 다음에 7장 나인의 가부에서 등장합니다. 근데 이 3본문은 모두 루카만이 전하는 독창적인 이야기라는 거, 그 안에서 이 단어가 등장한다는 점이 아주 신학적으로 매우 중요합니다. 오늘 근데 이 본문에서 특별히 주목할 점이 하나 더 있는데요. 바로 스프랑크니초마이라는 이 단어가 복음서 전체에서 유일하게 예수님께 직접 적용된 장면이 여기 나인의 가부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 대상이, 예수님이 연민을 느낀 대상이 어떤 인물이죠? 여인. 그것도 과부라는 점입니다. 자, 이것은 하느님께서 당신의 자비로우심과 또 온유하심, 부드러우심, 곧 고성적인 연민의 마음을 이 사건을 통해서 드러내신다는 어떤 신학적인 계시의 지점이기도 합니다. 곧 하느님의 연민은 아버지이신 하느님의 어떤 그런 측면뿐만 아니라 자궁에서 우러나오는 듯한 그 모성의 내면 깊은 감흥으로도 표현될 수 있다는 것을 시사해주는 것입니다. 자, 앞서 우리가 제기했던 질문, 연민은 어떻게 부르심과 연결되는가라는 물음은 이 본문 안에서 그 실마리를 찾을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의 연민은 이 과부를 향한 감정으로 머물지 않습니다. 그 연민은 곧 말씀, 울지 마라 라는 말씀과 아들을 살려주시는 예수님의 행위로 구체화되고요. 그 여인의 모성을 회복시키고 새로운 생명과 사명의 자리에 그녀를 다시 불러 세웁니다. 곧 연민은 생명을 다시 부르는 소명의 힘으로 이렇게 표현이 되죠. 이 본문의 구조를 이렇게 조금 구조화해서 보면요, 이제 아주 짧아요. 6절밖에 안 되는 본문을 제가 이렇게 길게 깊이 이렇게 소개를 하는데요. 일부는 이제 11절과 12절 상황에 대한 묘사입니다. 나인이라는 마을, 그리고 예수와 제자들, 그리고 성문을 나선 장례 행렬이 이렇게 교차되는 거. 이 장면은 죽음과 생명, 절반과 희망이라는 두 흐름이 만나고 있는 어떤 극적인 대비를 배경으로 설정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2부는요, 이제 13절에서 15절, 예수님의 행동이 나오죠. 여인을 보시고 가엾은 마음이 드셔서 말씀하시는 부분. 예수님의 연민이 아주 강렬하게 드러나는 핵심 부분입니다. 그리고 3부는요, 마지막 부분인데 16절, 17절, 사람들의 반응이 이제 나타납니다. 기적을 본 군중들이 두려움에 사로잡혀서 하느님을 찬양하는 부분이죠. 여기에서는 연민이 공동체 전체 안에서 하느님의 현존, 테오파니로 인식되는 장면입니다. 자, 이제 이야기 안으로 본격적으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본문은 이제 이렇게 시작합니다. 다 같이 읽어볼까요? 예수님께서 나인이라는 고을에 가셨다. 제자들과 많은 군중도 그분과 함께 갔다. 예수님께서 성문에 가까이 이르셨을 때 마침 사람들이 죽은 이를 메고 나오는데 그는 외아들이고 그 어머니는 과부였다. 고을 사람들이 큰 무리를 지어 그 과부와 함께 가고 있었다. 루카 복음에는 독특한 특징이 하나 있습니다. 예수님과 한 여성 인물이 중심에서 마주하는 장면이 아주 자주 등장합니다. 오늘 복음에서처럼 예수님과 과부는 우연히 성문 앞에서 마주치지만 바로 그 예기치 않은 만남 안에서 복음이 시작됩니다. 이것이 바로 루카가 주목하는 하느님의 연민이 역사하는 자리입니다. 먼저 복음에 등장하는 이 여인을 한번 살펴볼까요? 이 여인에 대해서 성경은 어떻게 말하고 있죠? 단 하나의 사실만 말합니다. 남편도 없고 아들을 잃은 과부. 죄에 대한 언급은 있어요, 없어요? 없습니다. 예. 여기서 우리에게 시사하는 바는 예수님의 연민은 죄의 유무가 아니라 단순히 깊은 상실과 절망에 처한 인간의 상황에서 비롯된다는 것입니다. 과부는 남편을 잃은 데 이어서 유일한 생계이자 삶의 의미였던 외아들마저 떠나보냈습니다. 이것은 어떤 단순한 한 가족의 상실이 아니라 존재의 기반이 완전히 무너지고 사회적으로 고립되고 내면까지 무너져 내리는 어떤 그런 깊은 절망의 상태를 뜻합니다. 루카복음은 다른 복음서보다 과부에 대해서 유난히 더 많이 관심을 가지고 이야기를 합니다. 루카복음 안에서 과부들이 많이 등장하죠. 혹시 기억나세요? 성전에서 아기 예수를 만났던 그 예언자 안나, 과부였죠. 네.
그리고 루카복음 4장에서 예수님이 언급한 사렙다의 여인도 과부였어요. 그리고 기도에 관한 비유에서 끈질기게 요구하는 그 여인도 과부였고요. 성전의 헌금함에서 헌금함에 전 재산을 바쳤던 그 여인도 가난한 과부였어요. 루카에게 있어서 과부는 어떤 단순한 약자나 동정의 대상이라기보다는 하느님의 연민이 머무는 자리이자 신앙의 모델로까지 그려지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만난 이 과부 역시 마찬가지인데요. 그녀는 한 개인의 아픔을 넘어서 여기에서 이스라엘의 어떤 상실, 인류의 절망을 대표하는 상징적인 존재로 복음서에서 등장을 합니다. 상징적인 존재예요. 자, 본문은 두 개의 행렬을 정면으로 병치시키면서 이제 시작을 합니다. 하나는 예수님과 함께 들어오는 생명의 행렬이고요. 또 다른 하나는 아들을 잃은 과부와 함께 나가는 죽음의 행렬입니다. 들어오고 나가는 두 행렬이 딱 배치가 됩니다. 자, 예수님은 제자들과 많은 군중과 함께 성문 안으로 들어오고 계십니다. 그는 이미 그의 사명을 시작하신 분이고요. 많은 치유와 기적을 통해서 널리 알려진 생명의 주님이시죠. 반대로 사람들이 메고 나오는 그 죽은 외아들과 그 어머니인 과부, 그리고 큰 무리의 장례 행렬이 죽은 외아들을 메고 이제 성 밖으로 이렇게 나가고 있습니다. 그녀의 이름은 없고요. 그녀는 희망을 잃은, 그리고 그 띠를 따르는 사람들도 역시 상실과 슬픔에 젖어 있는 모습입니다. 자, 이 두 행렬은 서로 공통점이 있어요, 없어요? 없습니다. 전혀 없어요. 서로 알지도 못하고요. 서로 관계도 없고요. 같은 마을에 살고 있는 사람들도 아닙니다. 하지만 이 두 세계는 지금 하나의 문 앞에서 딱 마주하게 됩니다. 두 행렬은 성문 앞에서 우연히 마주치지만 이 만남이 단순한 우연이 아니라 두 세계의 충돌과 전환, 삶과 죽음 사이에 위치한 중대한 경계의 순간, 그리고 구원의 섭리 안에서 준비된 결정적인 순간임을 알 수 있습니다. 성문 앞의 이 장면은 삶과 죽음이 마주하는 자리인 동시에 관계가 끊긴 존재와 그 관계를 회복시키려 오신 분의 만남이기 때문입니다. 루카는 이 장면을 아주 상징적으로 그리고 있습니다. 이 만남은 마치 하느님께서 자궁에서 생명을 다시 밀어내듯 죽음으로 닫혀버린 인생 안에 다시 생명을 불어넣는 자리입니다. 조금 더 제가 시적으로 말하자면 하느님의 모성적인 충동, 모성적인 움직임이 죽음의 행렬을 가로막는 장면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이 만남이 우리에게 주는 메시지를 정리해 봅시다. 하느님의 연민은 우연이나 감정이 아니라 고통에 응답하시는 의지입니다. 고통에 응답하시는 의지. 그리고요, 인간의 상실과 단절의 자리는 하느님께서 가장 가까이 다가오시는 자리입니다. 그리고 바로 그 만남 안에서 새로운 부르심과 생명의 가능성이 열리기 시작합니다. 이 장면에서 루카는 매우 중요한 사회적 함의를 함께 제시합니다. 과부와 죽은 외아들은 당시 사회에서 가장 어떤 존재예요? 취약한 존재들이었죠. 고아와 과부는 율법과 예언서에서 반복적으로 하느님의 특별한 보호가 요청되는 이들로 언급되곤 했잖아요. 그러니까 이 본문은 단지 한 가족의 죽음을 다룬 이야기라기보다는 하느님의 마음이 어디에 가 있는지, 그리고 예수님의 시선이 누구를 향하고 있는가를 명확하게 드러내는 장면입니다. 루카는 왜 이렇게 두 행렬을 구체적으로 묘사할까요? 그것은 바로 이 장면의 진짜 주도권이 누구에게 있는가를 말하기 위해서입니다. 본문을 잘 보면 그 누구도, 제자도, 군중도, 과부도, 장례행렬의 어떤 사람들도 예수님께 도움을 청하지 않습니다. 아무도 예수님의 개입을 요청하지 않잖아요. 그죠? 그 누구도 말을 걸거나 부탁하지 않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께서는 먼저 주도권을 쥐고 과부를 향해 가시죠. 그분은 과부를 바라보십니다. 그리고 아무 요청도 없이 스스로 개입하시죠. 그분은 죽음의 행렬을 또 멈추게 하십니다. 이 모든 것은 오직 예수님의 주도적인 연민에서 비롯된다는 것, 그것을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이 장면에서 우리는 그 어떤 조건도 없이 먼저 다가가시는 하느님의 얼굴을 이제 보게 됩니다. 자, 이 만남은 어디에서 이루어집니까? 바로 성문. 예, 성문입니다. 이것은 어떤 단순한 지리적인 배경이 아니라 상징적인 장소로 이해되어야 하는데요. 성문은 어때요? 어떤 경계선이라고 할 수 있어요. 안과 밖을 나누고 있는 게 성문이고요. 죽은 자를 바깥으로 보내고 여기서는 또 새로운 만남과 소명을 안으로 불러들이는 어떤 경계의 공간으로 이해해야 합니다. 루카는 여기서 단순히 성문이라는 어떤 공간 묘사를 하는 게 아니라 이 성문을 통해서 또 하나의 더 깊은 문을 암시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하느님의 자비가 흐르는 자궁의 문입니다. 제가 왜 자궁이라는 표현 자꾸 쓰냐 하면 스프랑끈 있죠, 마이. 어원 연구할 때 기억나세요? 엄마의 자궁이었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제가 이미지를 연결하는 겁니다. 자, 성문이 하느님의 자비가 흐르게 하는 자궁의 문이다. 이렇게 이제 상징적인 암시를 주는 겁니다. 자, 루카의 신학의 대가라고 할 수 있는 아주 젊은 분이죠, 아직까지. 로잔나 비르질리가 이 장면을 이렇게 묘사합니다. 예수님의 행렬은 도시에 들어가려고 하지만 장례 행렬이 나오고 있기 때문에 멈춰야 합니다. 문에 두 개의 통로가 없기에 양쪽 모두가 양보해야 합니다. 길은 좁고 누군가는 멈추어야 합니다. 예수님께서는 그분의 행렬을 멈추고 나오는 행렬을 지켜보십니다. 이 짧은 묘사 안에서 우리는 한 가지 분명히 확인하게 됩니다. 예수님은 단순히 지나가는 행인이 아니라 다른 이들의 고통 앞에서 멈춰 서시고 그 아픔을 가슴 깊이 끌어안으시는 분이라는 사실입니다. 그리고 바로 그 만남이 이루어진 이 성문은 단지 도시의 경계나 공간의 출입구 그런 것이 아니라 죽음에서 생명으로 넘어가는 문턱이 됩니다. 상실의 길목에서 다시 삶이 시작되는 거룩한 통과의 자리입니다. 더 나아가서 이 성문은 마치 자비가 흐르는 자궁의 문처럼 죽음을 딛고 새 생명이 태어나는 부르심의 공간, 성소적인 공간으로 해석될 수가 있습니다. 곧 연민이란 경계를 넘어 타인의 고통을 자신의 내면에 받아들이는 신비로운 영적 문턱이며 그 문턱에서 하느님의 생명이 다시 피어나기 시작하는 겁니다. 자, 이제 우리는 루카복음 안에서도 연민의 신학이 가장 강렬하게 드러나는 장면, 곧 예수님의 내면과 행동이 생생하게 묘사되는 본문으로 들어갑니다. 자, 앞에서 우리가 봤던 절이 배경과 만남을 서술하는 부분이었다면 이제는 예수님께서 직접 중심에 서셔서 그분의 시선과 감정, 말씀과 몸짓을 통해 연민이 생명으로 이어지는 순간을 보여줍니다. 여기서 루카의 시선은 예수님과 과부 단 둘만 비춥니다. 이렇게 장면을 한번 제가 이렇게 그림을 드렸는데요. 장면을 한번 이렇게 묘사해 보세요. 루카가 다 이렇게 스포트라이트를 주는 대상은 여기서 지금 현재 과부와 예수님입니다. 루카는 더 이상 군중이나 행렬에 집중하지 않습니다. 이제 시선은 오직 두 사람, 예수님과 과부에게 향하고 있고요. 예수님께서 고통받는 한 사람에게 완전히 집중하시는 이 장면은 루카 특유의 섬세한 감수성을 잘 보여줍니다. 예수님은 이 장면의 중심이자 전부이십니다. 예수님은 인간의 고통 앞에서 깊이 떨리시는 연민을 지닌 분이시며 동시에 그 연민을 생명으로 바꾸시는 주님의 권능을 지니신 분이시죠. 루카는 이 짧은 세 절 안에서 예수님의 신성과 인성을 함께 드러내고 있습니다. 이제 루카복음 7장 그 가운데서 13절 중심으로 예수님의 연민이 어떻게 드러나는지 살펴보려고 하는데요. 자, 주님께서는 그 과부를 보시고 가엾은 마음이 드시어 그에게 이르십니다. 울지 마라. 본문 전체를 움직이는 심장과도 같은 구절인데요. 루카는 이 장면을 통해서 연민의 순환 구조를 보여줍니다. 곧 보다, 시선, 그리고 느끼다, 감정, 말하다, 말씀으로 이어지는 연민의 흐름입니다. 먼저 이 여인을 보시고 라는 표현에서 알 수 있듯이 예수님의 응시는 그 존재 전체를 꿰뚫는 깊은 관심의 표출입니다. 많은 군중 속에서도 예수님은 과부 한 사람에게 시선을 고정하십니다. 죽은 자가 아니라 그 죽음을 온몸으로 받아내는 어머니를 바라보시는 것입니다. 여기서 우리는 복음서가 일관되게 드러내는 하느님의 시선을 봅니다.
하느님은 항상 주변부에 있는 일을, 사회적으로 고립된 이들을 먼저 보신다는 것. 자, 이 보심은 성경 전체에서 반복되는 구원의 시작입니다. 구약에서도 하느님이 탈출기에서 보셨죠. 나는 내 백성이 이집트에서 겪는 고통을 분명히 보았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고통을 보시는 시선, 그 시선에서 시작되는 구원의 이야기인데요. 루카는 이 예수님의 이 응시를 통해서 구약의 하느님과의 연속성을 섬세하게 드러내고 있습니다. 자, 이러한 시선 이후에 이제 예수님의 내면이 움직입니다. 가엾은 마음이 드셨다라고 번역되는, 여기서는 에스프랑크니스테라는 동사인데요. 스프랑크니조마이의 부정가고 수동태 형태예요. 자, 창자에서 나온 말 스프랑크나, 심장보다 더 깊은 어떤 내장의 떨림을 의미하는데요. 이 감정은 자궁에서부터 우러나오는 깊은 모선적 연민, 몸속 깊은 내장을 뒤흔드는 듯한 그런 내면의 본능적인 충동입니다. 자, 이 단어가 복음서 안에서 예수님께 직접 사용된 것은 여기가 유일한 부분이라고 그랬죠. 장면이라고 그랬죠. 이 대상은 외아들을 잃은 가부, 여인입니다. 자, 이 장면은 곧 예수님의 연민 안에 하느님의 모성적인 자비가 육화되어 드러나는 상징적 사건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예수님은 말씀하시죠. 울지 마라. 자, 이 한마디는 단순한 위로가 아니고요. 죽음의 현실 한가운데서 터져 나오는 생명을 향한 하느님의 창조적인 선언입니다. 앞으로 실현될 기적을 예고하는 말씀. 동시에 그 여인의 모성을 다시 회복시키는 부르심의 시작이기도 합니다. 루카는 이 모든 움직임, 시선과 감정, 그리고 말씀을 예수님의 인격 안에 고스란히 담아냅니다. 이 세 가지는 하느님의 사랑의 통로이고요. 그 사랑이 인간의 고통 안으로 구체화되는 방식입니다. 결국 이 장면을 통해서 우리는 연민이 구원을 향한 여정의 첫걸음이고 새로운 삶을 일으키는 부르심임을 깨닫게 됩니다. 예수님의 연민은 외아들을 잃은 여인의 모성을 회복시키고 그로 인해 단절되었던 삶을 다시 시작하게 만듭니다. 그리고 그 연민은 행동과 말씀으로 구체화되어서 마침내 생명을 다시 부르시는 하느님의 창조적인 방식으로 이제 완성이 됩니다. 자, 우리는 이제 13절 새 동사를 봤고요. 예수님의 시선, 연민, 말씀을 통해서 하느님의 사랑이 어떻게 삶 안으로 스며드는지 살펴보았는데, 보다라는 동사, 신학자 로제는 이렇게 말합니다. 예수의 마음이 향하는 곳은 여인이고 가엾게 여기기까지 그분의 마음이 동요된 것은 그녀의 고통스러운 상태다. 그리고는 다시 살아난 아들을 그 여인에게 돌려주셨다. 예수님의 시선은 단지 관찰하거나 동정하는 시선이 아니라 사랑에서 비롯된 응시이고 고통으로 손상된 얼굴을 꿰뚫어 볼 수 있는 맑고 자비로운 눈길입니다. 로제는 또 이렇게 덧붙입니다. 마음으로 올바르게 읽기 위해서는, 이건 우리에게 하는 말입니다. 고통으로 인해 손상된 얼굴에 집중하는 방법을 알아야 한다. 사랑하는 사람만이 그것을 볼 수 있다. 사랑은 시선을 맑게 하고 꿰뚫어 보게 한다. 사랑은 겉으로 드러난 현상을 뛰어넘어 사람의 실제 상황을 파악한다. 얼마나 놀라운 통찰입니까? 자, 이 말은 곧 예수님의 보다라는 행위가 사랑의 행위이고 그 사랑은 사람의 진짜 상태를 있는 그대로 보는 능력을 수반한다는 뜻입니다. 그 시선 안에는 판단도 없고요. 분석도 없습니다. 오직 사랑만이 있고 통찰이 있으며 또 응답이 있습니다. 이제 우리는 여기서 중요한 한 가지를 더 발견할 수 있는데요. 그것은 바로 예수님의 시선이 사랑에서 비롯될 때 항상 부르심이라는 열매를 맺는다는 사실입니다. 자, 이 구조는 복음서 전체에 걸쳐서 반복되는 패턴인데 이런 패턴이 어디서 나오죠? 예수님이 첫 제자들을 부르실 때 먼저 제자들을 보시죠. 보시고 나를 따르라 하고 부르십니다. 그리고 부자 청년에게도 예수님께서 사랑스럽게 바라보시고 또 어떻게 당신을 따라야 하는지를 가르쳐 주십니다. 가진 것을 다 팔고 나를 따르라 이렇게. 자, 그리고 주님께서도 과부를 보실 때도 마찬가지고요. 이렇게 보는 것은 사랑의 표현이고요. 동시에 소명의 시작을 알립니다.
장례 행렬에 참여했던 도시의 많은 사람들이 있었지만 그들은 단지 막연한 슬픔의 문턱에 머물러 있었죠. 근데 예수님의 시선은 달랐습니다. 그것은 바로 마음으로 보는 것이었고요. 예수님의 시선은 곧 마음의 눈으로 보는 시선이었기 때문에 예수님은 움직일 수 있었던 겁니다. 자, 보다. 자, 구약에서도 보다라는 동사, 성경 안에서 보다라는 동사는 굉장히 중요해요. 구약의 히브리어에서 라하, 하자 이런 동사를 이제 보다에 쓰고 있는데 조금 뜻이 다릅니다. 라하는 주의 깊게 바라보는 것, 또 걱정하는 것, 돌보는 걸 뜻하고요. 하자는 체험하다, 묵상하다, 미래를 내다보다입니다. 이제 그리스어 신약에서는 호라오라는 단어가 있는데요. 이 단어는 인식하다, 알아보다, 선택하다, 부르다, 참여하다 이런 뜻이 있습니다. 그래서 성경에서 보다는 어떤 단순한 감각의 작용을 넘어서 라하가 돌봄과 주의의 눈길, 하자가 묵시와 미래의 어떤 통찰을 말한다면 호라오는 선택과 부르심, 관계 맺음의 인식 행위를 내포합니다. 곧 예수님의 보다는 사랑하고 선택하고 응답하고 관계를 맺는 하느님의 주도적인 주권적인 행위입니다. 이것이 보다라는 동사 안에서 드러납니다. 실바노 파우스티 아주 유명한 신학자인데요. 실바노 파우스티가 이렇게 말합니다. 눈은 마음의 기관이며 그 작용은 가장 깊은 것이다. 진정한 복이란 열정을 가지고 함께 움직이고 타인의 고통을 향해 나아가는 것이다. 그것은 보는 사람을 움직이게 하고 타인의 아픔으로 인해 함께 고통받게 한다. 예수님의 시선은 바로 그런 시선입니다. 보는 순간 그분은 움직이시고 고통 속으로 들어오시고 거기서 함께 아파하시죠. 이것이 자비의 눈이자 연민의 눈, 곧 하느님의 눈입니다. 이어서 넘어가겠습니다. 자, 이제 루카복음 7장 13절에서 또 주목해야 할 두 번째 표현이 있는데요. 호 퀴리오스, 주님이라는 칭호입니다. 자, 루카복음에서 예수님을 주님이라고 부르는 장면은 이 본문이 처음입니다. 오 퀴리오스. 루카는 지금 가부 앞에 서 계신 이 인물을 단순히 어떤 선지자나 치유자가 아니라 죽음 앞에 선 생명의 주님이라고 묘사합니다. 그분은 잃어버린 모성을 회복시키는 존엄한 주권자로 등장하십니다. 신학자들은 이 점을 아주 주의 깊게 해석합니다. 루카가 이 표현을 처음 사용한 이유는 죽음을 이기시는 주님이 누구인지를 분명히 드러내기 위함이라고 이렇게 설명을 하는데요. 흥미롭게도 복음서 전체를 보면 이 주님이라는 큐리어스라는 칭호를 복음서 내에서 복음사가 사용한 경우는 매우 드뭅니다. 그런데 루카는 놀랍게도 이 칭호를 다른 복음서들보다 훨씬 더 많이, 무려 104번이나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는 이 칭호를 통해서 예수님의 세 가지 정체성을 강조합니다. 첫 번째는 교회론적인 정체성인데요. 부활하신 예수의 권능을 나타내는 명칭으로요. 강조를 하고 있고, 그 다음에 그리스도론적으로는 단순한 왕이 아닌 구원자, 메시아로서의 예수를 이제 또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실존적인 차원에서는 죽음과 생명의 경계에서 생명을 선포하는 분으로 이렇게 묘사를 하고 있습니다. 바로 이 세 가지 의미가 오늘 본문인 루카복음 7장 13절에서 응축되어서 처음으로 사용되고 있는 겁니다. 주님께서 그 가부를 보시고 주님, 여기 주님이라고 표현을 하죠. 이분은 고통을 바라보시고 죽음을 넘어서 생명을 주시는 주님, 바로 호 큐리오스, 하느님의 주권자이십니다. 자, 이제 주목할 점은 바로 이 주님이라는 칭호 다음에 뭐를 느끼셨죠? 연민을 느끼셨다. 스프랑케니조마이, 동사가 곧바로 이어진다는 사실입니다. 이 두 표현이 함께 등장하는 것은 이제 우연이 아니에요. 루카가 의도적으로 구조화한 신학적인 선언입니다. 죽음 앞에서 생명을 되돌릴 수 있는 주님, 그리고 깊고 진실한 연민에서 반응하시는 자비의 주님을 함께 이렇게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이 두 정체성이 지금 잃어버린 모성 앞에 동시에 드러나고 있는 겁니다.
보통 루카는 예수님의 감정을 이제 아주 섬세하게 묘사하진 않는데요. 다른 복음에 비해서 아주 절제된 묘사를 선호하는 편이에요, 루카는. 예수님의 마음을 묘사할 때에도 다른 복음서처럼 어떤 감정 표현을 자주 사용하지 않습니다. 다른 복음서에서는 뭐 분노나 애통, 눈물 이런 표현들을 사용했다면 루카는 굉장히 절제된 표현을 쓰고 있거든요. 예를 들어서 마르코 복음에서 예수님께서 가엾은 마음이 드셔서 하는 표현들을 보면은 이제 어떤 차이가 있냐면 마르코나 마테오 복음 이런 복음에서는 군중을 향하여서 예수님이 느끼는 감정을 스프랑크니쪼마이로 표현하고 있어요. 근데 신기하게도 루카는 같은 장면인데 군중을 향해서 예수님이 스프랑크니쪼마이를 느끼신다는 이 표현을 쓰지 않습니다. 생략하고 있어요. 자, 오로지 지금 이 본문, 즉 죽은 외아들을 잃은 과부 앞에서 드물게 그리고 의도적으로 예수님의 마음 깊은 곳, 그분의 자궁에서부터 일어나는 연민의 떨림을 드러내고 있는 겁니다. 루카의 의도적인 표현입니다. 묘사입니다. 자, 로제는 이렇게 설명합니다. 루카는 이 연민을 단지 예수의 감정으로 보지 않습니다. 그 안에 하느님 아버지의 백성을 향한 자비가 반영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의 이 스프랑크니쪼마이는 단순한 인간적인 감정 표현이 아니라 인간의 비극을 껴안는 하느님의 자궁의 움직임, 곧 신적인 깊이에서부터 우러나오는 연민의 현현인 것입니다. 정리해보면 루카는 지금 우리에게 이런 메시지를 전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어떤 분? 주님이시라는 것. 그분은 죽음을 이기시는 생명의 주권자이시라는 것, 그리고 그분은 연민을 느끼시는 하느님의 마음을 드러내시는 분이시고요. 그분만이 잃어버린 모성을 회복시킬 수 있는 분이라는 것을 루카가 전하고 있는 겁니다. 가부는 외아들을 잃고 자신의 생명력도 정체성도 상실한 듯 보였습니다. 그런데 주님께서 이 가부에게 연민으로 다가오셨죠. 그녀의 상실된 자궁, 생명과 희망의 자리를 자신의 자궁, 하느님의 연민으로 채워주십니다. 이 이미지가 좀 상상이 되세요? 하느님의 연민이 잃어버린 여인의 이 자궁, 연민의 자궁을 이렇게 채워주시는 그런 이미지입니다. 자, 이번에는 스프랑크니쪼마이라는 동사가 어떤 방식으로 사용되는지, 자, 이거는 아까 본 거 조금 넘어가고요. 넘어가겠습니다. 이 부분은 제가 벌써 설명을 했다, 그죠? 예. 자, 마테오, 마르코 복음에서는 군중 전체를 향해서 이 스프랑크니쪼마이가 사용됐다면, 루카 복음에서는 연민이 개별적으로 드러난다는 것, 예수가 가부에게 또 사마리아인 또 아버지가 돌아온 아들에게 느끼는 개별적으로 이렇게 연민이 표현되고 있다는 거 보았습니다. 자, 내용이 너무 많아서 제가 조금 줄이려고 하다 보니까 이렇게 쑥쑥쑥 넘어갑니다. 좀 아쉽지만 많이 줄이고 있습니다, 지금. 자, 이제 루카복음서의 장면을 구약의 두 이야기와 비교해 보겠습니다. 자, 열왕기 상권 17장. 어떤 이야기가 나오죠? 엘리야가 사렙타 가부의 그 아들을 되살리는 이야기가 나오고요. 또 하나 더 있어요. 열왕기 하권 4장에 엘리사가 수넴 여인의 아들을 되살리는 이야기. 비슷한 이야기가 열왕기 상권과 하권에 나오는데, 그 루카는 이 열왕기 상권 이야기와 매우 밀접하게 본문이 구성되어 있어요. 한 여인이 있고요. 아들의 죽음, 그리고 예언자가 개입하고요. 아들의 생명이 회복되는 이런 구조가 구성이 같습니다. 거의 일치합니다. 그런데 차이점도 분명히 있습니다. 놀랍게도 구약의 두 이야기에서는 엘리야나 엘리사가 과부에 대해서 연민을 느꼈다는 표현은 없습니다. 그들은 하느님의 예언자로서 권능과 명령에 의해서 기적을 행하지만 그 여인의 고통에 감정적으로 움직였다는 묘사는 없습니다. 그러나 루카복음에서 예수님은 기적 이전에 먼저 가엾은 마음이 드신 분으로 그렇게 묘사가 되고 있고요. 기적보다 먼저 연민이 있습니다. 바르바라는 이렇게 정리를 합니다. 루카는 예수님을 새로운 엘리야로 제시하지만 단순한 모방이 아닙니다. 구약의 모방이 아니고요. 예언자의 계보 안에 있으면서도
새로운 구원의 시대를 여시는 분으로 묘사가 됩니다. 곧 예수님은 단지 과거 예언자의 계승자가 아니라 새로운 하느님의 시대를 여는 분, 연민으로 인류의 모성을 회복시키는 유일한 분으로 이렇게 나오십니다. 자, 결론은 스프랑크니쪼 마이가 하느님의 자궁에서 일어난 연민이고, 그것은 모성을 잃어버린 인류를 다시 품으시는 새로운 탄생의 자리라는 겁니다. 자, 이제 우리는 본문의 중심부이자 클라이막스 13절 마지막 표현, 울지 마라 라는 표현으로 이제 들어갈 건데요. 이 말씀의 순서를 좀 주목해 봐야 할 것 같아요. 자, 군중을 향해 예수님이 말하시지 않고요. 죽은 소년에게도 먼저 말하지 않으시고, 가장 먼저 예수님은 고통받는 어머니, 그 여인을 향해 말씀하십니다. 여기서 우리는 질문을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과연 이 울지 마라는 말씀이 절망에 빠진 여인에게 현실적인 위로가 될 수 있었을까? 왜 울지 말라고 하셨을까? 이제 그 기적이 일어나기 전에요. 자, 복음사가 루카는 이 질문에 대답하듯이 섬세하게 배치를 하고 있습니다. 여인에게는 충분히 울 자격이 있었죠. 아들을 잃고 얼마나 슬퍼요, 그죠? 근데 울지 마라고 하십니다, 그죠? 눈물은 사랑의 상실에서 비롯된 더없이 정당한 것이었습니다. 이 여인의 눈물은.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은 이 말씀이 예수님의 이 울지 마라는 말씀은 어떤 그냥 추상적인 말씀이 아니라 감정을 무시하거나 덮으려는 말씀도 아니고 하나의 초대로 루카복음은 해석을 하고 있습니다. 곧 너는 상상하지 못하는 그 생명의 선물을 마주하게 될 것이니 울지 마라 하는 예수님의 초대입니다. 지금 이 순간 절망보다 희망을 준비하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초대의 말씀으로 울지 마라를 이렇게 루카는 붙여서 표현하고 있습니다. 이 대목에서 우리는 이제 참 행복 선언을 떠올릴 수가 있어요. 루카복음 6장 21절. 행복하여라 지금 우는 사람들, 너희는 웃게 될 것이다. 루카복음 서만이 우는 사람들에 대한 참 행복을 담고 있잖아요. 참 행복 중 다른 복음서에는 이 우는 사람들에 대한 행복 선언은 없어요. 루카에만 오롯이 있는 겁니다. 자, 루카복음 서만이 우는 사람들에 대한 참 행복을 담고 있는데, 예수님이 이제 이 본문에서 이 본문의 약속을 행동으로 실현하시는 것을 보여주는 겁니다. 울지 말아라는 말씀, 그저 위로가 아니라 예언자적 선포의 성취, 참 행복의 현실화이라는 것을 이제 현실이 되고 있는 것을 보여주는 거죠. 자, 놀랍게도 이 울지 마라라는 한마디는 여인의 눈물만 멈추게 한 것이 아니고요. 그 말씀은 죽음의 행렬 전체를 멈추옵니다. 고통의 물결을 거슬러 올라가서 절망의 대열 자체를 끊어내는 결정적인 말씀이 됩니다. 다시 말해서 이 말씀은 죽음에 대한 경시가 아니라 죽음을 넘어서는 생명의 약속, 곧 실현될 구원의 신비를 위한 서곡처럼 들립니다. 자, 여기서 우리는 이제 중요한 결론에 도달합니다. 예수님의 말씀을 통해서 현실로 드러나는 것. 울지 마라는 한마디는 곧 일어날 구원의 사건을 여는 열쇠라는 점, 그리고 연민은 그저 함께 아파하는 것으로 그치지 않고 행동으로 말하고 변화시키고 되살리는 것으로 이어진다는 것. 변화의 첫 번째 물결은 고통 속에 홀로 서 있는 가부를 향해서 시작된다는 것을 우리에게 시사하고 있습니다. 이제 14절, 예수님께서 직접적으로 행동하시고 말씀하시는 장면으로 들어가 봅니다. 연민이 시선과 말씀을 통해서 드러났다면 이제 구체적인 움직임과 제스처를 통해서 생명을 건드리는 순간이 이제 펼쳐집니다. 자, 그분께서 다가가셔서 어디에 손을 대시죠? 관에 손을 대십니다. 그리고 관을 든 사람들을 멈춰 세우십니다. 자, 이 장면은 말 그대로 긴장이 최고조에 달하는 순간인데요. 말씀 이후에 곧장 두 번째 몸짓, 즉 다가감과 손을 댐이라는 행동이 이어집니다. 이 두 개의 동사는 매우 상징적입니다. 이제 연민은 더 이상 감정에 머물지 않고 예수님은 고통에 다가가시고 죽음에 손을 대십니다. 당시 율법에 따르면 민수에 나오죠. 민수기 19장. 자, 죽은 자의 시신이나 간에 손을 대는 행위는 어떤 행위였어요? 부정한 행위로 간주되었잖아요. 예. 7일 동안 부정하게 되어서 이제 하나님께 나아갈 수 없는 상태가 되는 그런 행위인데요. 그런데도 예수님께서는 과감하게 물러나지 않으시고 죽음 앞에서 당신의 연민이 당신을 밀어내지 않고 앞으로 나아가게 하는 겁니다. 자, 이렇게 여기서 또 우리가 기억할 수 있는 그 말씀이 있는데요. 사람의 아들은 안식일의 주인이다.
예수님은 율법 그 자체를 넘어서시는 분입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은 생명의 주님, 큐리오스이시기 때문입니다. 그분은 정결이나 부정이라는 어떤 율법적인 그런 것을 다 깨뜨리시고 죽음 자체를 향해서 몸소 다가가시는 분이로 이렇게 묘사가 되고 있습니다. 자, 죽은 자와의 분리 상태를 깨뜨리는 파격적인 행동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젊은이여 내가 너에게 말한다. 일어나라. 이제 말씀이 선포가 되죠. 말씀이 생명을 깨우고 있는 장면입니다. 내가 너에게 말한다. 이 표현, 예수님의 주권 그리고 그분의 말씀이 죽음보다 가능하다는 확언입니다. 이 말씀은 어때요? 말씀 한마디로 바다와 파도를 잠잠케 하셨던 그분, 그리고 말씀 한마디로 병든 자를 고치신 분, 그리고 말씀 한마디로 죽은 자를 일깨우신 분, 주님의 어떤 그 주권이 드러나고 있죠. 권능이 드러나고 있는 부분입니다. 자, 여기서 우리는 놀라운 신비를 마주하게 됩니다. 예수님의 이 말씀이 모성적인 감정의 전달로 이렇게 전해지는 부분인데요. 젊은이야 너희가 너에게 말한다. 죽음조차도 이 말씀 앞에서 막을 수 없다는 것을 이제 드러내는 부분입니다. 자, 이제 루카복음 7장 15절에 이제 들어가게 되는데요. 죽은 이가 어떻게 되죠? 살아나요. 아주 짧은 구절이지만 매우 조용하지만 전체적인 변화를 빚는 전환의 문장입니다. 죽음에서 생명으로, 정적에서 움직임으로, 침묵에서 대화로. 자, 루카는 마치 탄생의 순간을 묘사하듯이 천천히 그러나 강력하게 이 장면을 전개합니다. 죽은 이가 일어나 앉아서 뭐를 하기 시작했어요? 말을 하기 시작하였다. 이 말씀은 단순히 부활의 기적을 알리는 게 아니에요. 그는 단순히 숨을 되찾는 것이 아니라 말을 할 수 있을 정도로 완전히 살아난 것을 표현하고 있는데, 여기서 말하기 시작하였다는 것은 관계의 복원, 사회적인 귀환, 그리고 존엄의 회복을 의미합니다. 자, 여기서 주목할 만한 신학적인 병치가 또 여기 숨어 있습니다. 자, 한 분은 말씀을 통해서 생명을 주신 하느님의 아들, 누구죠? 예수님. 또 다른 한 사람은 말씀을 듣고 응답함으로써 다시 살아난 여인의 아들. 두 아들이 이렇게 병치되고 있습니다. 루카는 이 절묘한 순간에 말씀하시는 아들과 말씀에 응답하는 아들을 나란히 둡니다. 아주 절묘하죠. 아들들의 구절이라고 불러도 좋을 것 같은데요. 이 장면은 단순한 기적을 넘어서 거룩한 소통, 하느님의 말씀이 인간 안에 생명을 일으킨다는 성육신의 신비를 드러내고 있습니다. 자, 이제 마침내 이 에피소드의 클라이막스에 도달합니다. 예수님께서 그를 그 어머니에게 돌려주셨다. 이 짧은 구절은 너무나 조용하지만 그 안에 세 가지의 회복의 신비가 담겨 있습니다. 첫 번째는 모성의 회복입니다. 이미 남편도 잃고 아들까지 잃어버린 여인이 말 그대로 모성의 마지막 끈마저 끊긴 상태였는데, 예수님께서 이 모성을 돌려주심으로써 그녀는 다시 뭐가 되며? 어머니가 됩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는 관계의 회복이에요. 관계 회복, 돌려주셨다라는 표현 안에는 단순한 재결합을 넘어서 상호 존재의 의미가 회복되는 순간이 담겨 있어요. 과부는 이제 더 이상 외롭지 않죠. 아들이 돌아왔으니까. 그리고 누군가의 이제 다시 이 아들은 누군가의 아들이 되는데, 서로는 서로에게 다시 관계적인 존재로 되어가는 겁니다. 엄마의 아들이 되고요. 엄마는 또 이 아들의 엄마가 되죠. 관계의 회복. 그 다음 세 번째는 공동체의 회복입니다. 루카는 이 장면에서 예수, 어머니, 아들 세 인물을 드러냅니다. 생명의 주인이신 예수님, 사랑을 회복한 어머니, 생명을 다시 얻은 아들. 자, 이것이 바로 하느님 나라의 축소판이에요. 연민으로 이루어진 공동체의 원형을 보여주는 장면입니다. 자, 이제 루카복음 7장 15절 절정 장면. 자, 예수님께서 돌려주셨다. 이 부분. 자, 이 소녀는 이제 새로운 삶의 시작을 맞습니다.
다시 태어나는데 어둠에서 빛으로, 침묵에서 말로, 죽은 존재에서 관계를 맺는 존재로 다시 태어납니다. 단지 생명이 연장된 것이 아니라 완전히 새로운 삶의 방식으로 초대된 겁니다. 마지막으로 이 장에서 우리가 새겨야 할 것이 이제 이건데요. 예수님의 연민은 일방적인 어떤 기적이 아니고 그것은 되돌림입니다. 잃어버린 것을 다시 돌려주는 사랑. 그래서 그분은 아들을 다시 살리시고 그를 어머니에게 돌려주심으로써 그들의 삶을 다시 엮으시죠. 그리고 그 공동체를 다시 회복시킵니다. 예수님의 연민은 생명을 되살릴 뿐만 아니라 그 생명을 관계 안으로 다시 돌려주시는 사랑이고 죽음으로 끊겼던 모성과 아들의 관계를 회복하고 공동체의 삶도 다시 엮이게 이렇게 만드시죠. 자, 그 삶을 다시 회복시키는 힘입니다. 자, 그런데 인상적인 거는 예수님의 시선입니다. 생명을 회복한 아들이 이제 있음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의 시선은 계속 누구에게 향하고 있냐면 어머니에게 향하고 있어요. 그분은 상실된 모성의 고통을 보셨고 그 모성을 다시 열어주심으로써 어머니를 새로운 삶의 자리로 초대하시죠. 자, 이 장면 안에서 우리는 연민이 만들어내는 존재의 전환을 목격합니다. 자, 이제 여기서부터가 이제 마무리고 중요한데요. 신학적으로 보면 이 장면은 하느님의 연민 속에서 다시 태어남의 순간입니다. 예수님께서는 그 젊은이를 단지 살아나게 하신 것이 아니라 그를 어머니의 품으로 돌려주심으로써 그녀의 모성을 새롭게 시작하게 하시는 겁니다. 이는 단지 아들을 돌려주신 것이 아니라 그 젊은이를 그분의 아들로 이제 다시 받습니다. 이제 아들은 더 이상 어머니의 아들이 아니고 주님의 아들이 됩니다. 이 어머니도 이제 압니다. 아, 이 아들이 나의 아들이지만 주님의 아들로 왔다는 것을. 자, 아들의 생명은 이제 자기 자신에게서 난 것처럼 느껴지지 않고 하느님에게서 온 선물로 어머니에게 받아들여지는 겁니다. 그녀는 이제 아들의 생명이 더 이상 자신에게서 나오지 않고 주님에게서 나온다는 것을 알게 된 거죠. 이것이야말로 연민이 만들어낸 새로운 모성, 하느님 안에서 다시 태어나는 모성입니다. 자, 루카는 이 본문을 통해서 단지 한 사람의 어떤 슬픔을 해결하는 것이 아니라 조용하게 그리고 확고하게 말해주고 있죠. 모성도 다시 살아날 수 있다. 다시 시작할 수 있다는 것. 하느님 안에서의 관계는 단절되어도 회복될 수 있다는 것. 주님의 손에서 다시 태어나는 삶은 전보다 그리고 훨씬 더 깊다는 것을 루카가 전해주고자 하는 겁니다. 자, 그래서 이렇게 완전히 삶의 질서를 바꾸고 새로움을 불러내는 창조적인 힘이 이 상실의 공간에서 태어난다는 것. 그래서 예수님의 손을 통해서 새로운 모성 안으로 초대된 여인을 우리가 이렇게 만나게 됩니다. 자, 이제 마지막 군중들의 반응을 볼 건데요. 군중들은 이 광경을 보고 어떤 반응을 일으키죠? 모두 두려움에 사로잡혀 하느님을 찬양하였다. 그리고 이렇게 말을 해요. 하느님께서 당신 백성을 찾아오셨다. 자, 이 고백 안에는 두 가지가 담겨 있습니다. 첫 번째는 예수님이 단순한 기적에 일으키신 분이 아니라 하느님의 곧 신현의 통로로 예수님이 이렇게 우리에게 전해주고 있는 거고요. 두 번째는 그분의 연민이 공동체 전체를 변화시키는 힘이라는 것을 드러냅니다. 여기서 루카는 모두라는 표현을 쓰는데요. 판테스라는 이 표현. 처음에는 서로 다른 방향으로 걷던 두 무리가 예수님을 따르던 제자들의 무리, 또 과부의 장래 행렬, 이 두 무리가 하나의 찬미 안에서 통합되었다고 말하는 겁니다. 판테스, 모두. 연민은 개인만을 회복시키는 것이 아니라 공동체를 다시 태어나게 하는 힘이 되는 것이죠. 그리고 온 공동체를 새롭게 태어나게 만드는 신년의 자리로 이 나인의 이 장면을, 마을을 변화시키는 겁니다. 자, 이것이야말로 이제 루카가 우리에게 전하려고 하는 가장 심오한 메시지입니다. 연민은 테오파니의 통로다. 하느님의 현현의 통로이다. 그 안에서 우리는 하느님을 보고 하느님을 체험하고 하느님께 응답하게 됩니다. 이제 우리는 이 짧은 복음 이야기가 죽은 이를 살리신 예수님의 능력이 아니라 삶과 공동체를 다시 태어나게 하시는 하느님의 이야기임을 분명히 알 수 있습니다. 자, 이야기의 결말에서 하느님은 더 이상 멀리 계시지 않고 이제 우리를 찾아오시는 하느님,
함께 계시는 하느님, 연민의 마음으로 공동체를 하나로 모으시는 하느님으로 이렇게 우리에게 다가오십니다. 예수님의 연민이 하느님의 신연, 즉 테오파니이고, 이 연민이 언제나 새로운 공동체를 창조하고 우리를 희망의 순례자로 부르고 있다는 것. 자, 여기서 또 두려움이라는 이 감정을 우리가 좀 볼 필요가 있는데요. 하느님을 찬미하기 전에 느꼈던 게 두려움이에요. 이 두려움이라는 단어는 굉장히 중요한데, 성경에서 말하는 두려움은 단순한 어떤 공포? 그런 것이 아니라 하느님 현존 앞에서 느끼는, 인간이 느끼는 어떤 경외심을 말해요. 루카복음에서 하느님이 인간 안에 깊이 개입하시는 순간, 특히 기적이나 어떤 신연, 테오파니가 일어나는 순간에서 사람들의 반응이 다 두려움으로 이렇게 반복적으로 언급이 되고 있어요. 자, 이 두려움은 하느님의 위대하심을 인식하고 드러나는 그 영적인, 인식하고 나서 드러나는 어떤 영적인 전율 같은 겁니다. 이 두 가지 반응은 어떻게 이어지냐면 떨림과 매혹으로 이어집니다. 때리토니라는 신학자는 이 두려움이라는 것을 모든 참된 신앙 체험의 두 가지 핵심 요소로 이렇게 담고 있다고 말합니다. 떨림은 어떤 거냐면 하느님의 초월성이나 어떤 불가사의한 것 앞에서 우리가 느끼는 어떤 경외심, 그걸 말합니다. 인간의 유한성과 비참함이 적나라하게 드러나는 장소에서 보는 하느님의 크심 앞에서 우리가 느끼는 떨림입니다. 어떤 게 있을까요? 성경에서 출애굽기 탈출기에 모세가 그 떨기에서 하느님을 만나잖아요. 신발을 벗고 하느님 말씀을 듣는 그 모세의 떨림, 바로 그런 떨림입니다. 그 다음에 또 한 가지는요, 매혹입니다. 하느님이 나를 바라보시고 찾아오시고 사랑하신다는 어떤 깊은 기쁨과 매혹. 그래서 내가 그분께 선택받았고 그분의 시선 안에 있다는 어떤 신앙의 감각이 나한테 이렇게 일어날 때 느끼는 어떤 끌림. 그래서 사람이 본능적으로 하느님을 그리워하는 존재라고 하는데 그런 끌림을, 매혹을 말합니다. 이 두려움은 그런 겁니다. 자, 위축이 아니라 경외심으로 깨어나는 신앙의 시작을 여기서도 표현하고 있는 겁니다. 나인의 가부 이야기에서는 이 두 반응이 동시에 우리를 이제 이렇게 끌어들이고 있습니다. 자, 이제 마무리를 조금 해야 될 것 같은데요. 하느님께서 당신 백성을 찾아오셨다라는 말에 이어서 온 유다와 그 둘레 온 지방에 이 말씀이, 이 이야기가 퍼졌다고 전합니다. 자, 이것은 분명한 메시지인데요. 하느님의 방문은 어떤 특정한 장소나 집단에 머무는 사건이 아니라 모든 이들에게 열려있는 보편적인 사건이라는 겁니다. 그러므로 이 복음은 오늘 우리에게도 묻고 있습니다. 우리는 그 자비의 방문을 어디까지 증언하고 있는지, 그리고 우리가 받은 은총은 어디까지 흘러가고 있는지. 마지막으로 우리가 나인의 가부를 마치면서 이렇게 묵상해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나인의 작은 마을에서 시작된 이야기는 연민이 만남을 낳고, 만남이 찬미를 낳고, 그 찬미가 다시 선교로 확장되는 여정을 보여주잖아요. 이 모든 시작점은 하나입니다. 예수님의 연민의 시선, 그분의 침묵과 멈춤, 그리고 손길입니다. 오늘 우리도 역시 이 복음 안에서 그분의 시선을 받고 있는 나인의 과부처럼 그분의 자비 안에 다시 되돌려지는 생명이 되기를 희망하면서 우리가 받은 그 자비를 또다시 세상으로 이제 보편적 태어판이로 나누어야 할 사명을 받고 있다는 것을 기억하면 좋겠습니다. 자, 내용이 너무 길어서 많지만 이제 이 정도로 마무리를 하고요. 저 다음 시간에 이제 또 다른 에피소드로 넘어가고 있겠습니다. 잠시 쉴게요. 시간이 너무 많이 됐네요. 엄청 줄였어요.